할렐루야. 자, 오늘도 앞뒤좌우로 인사하지요. 10월 한 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제 옷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짙은 색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왔는데요. 올해도 우리 신학생들 왔다 갔잖아요. 한 번은 신학생들이 왔는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 짐을 끌렀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시골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감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태국에는 감이 없어요. 이게 줄 때는 이게 감이 딱딱했는데 며칠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홍시가 돼가지고 다 물러 터져가지고 옷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무슨 과일이 이런 게 있냐고. 태국에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또 하나의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에 있는 고은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70쯤 돼 보이는 연세 많은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심장병이 다 나아서 이제 건강해져서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사님이 그 인사를 받고 보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목사님도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까? 언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 하는 얘기가 예배 끝나고 출입문 나갈 때 이제 저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오늘은 기도해 드리느라고 못하지만은 성도님들과 악수하잖아요. 그때 이분은 심장병이 있었는데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심장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가? 짧은 시간에 두 가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연무대에서 목회할 때로 기억합니다.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역시 70이 넘으신 여자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어디 좀 같이 가요. 그래서 권사님이 주택으로 왔길래 같이 가는데 동네에 있는 금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금방으로 가시더니 목사님 반지 하나 하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본인이 꼭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제가 도망을 갔는데 왜 그분이 반지를 해주겠다고 했느냐 하면 저는 그분이 아픈 거 몰랐어요. 저희 교회도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육신이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올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가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예배 끝나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권사님이 70이 넘었는데 이 가슴에 명치 밑에 어린아이 주먹만한 게 뭐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쓸어내리면 내려가다가 손이 털컥 걸릴 정도로 이 아파서 식사도 못하고 점점 몸은 기력이 약해지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큰 병이라 수술을 받으라고 할까봐 괜히 연세 많은데 수술해서 자녀들 고생시킬까봐 이분이 병원을 겁이 나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예배 마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속 아픈 것도 다 낫고 식사도 잘 드실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해서 해주겠다는 걸 제가 도망을 갔더니 그분도 끈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왔어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결국은 양복을 한번 해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입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실상이 나타날 것이며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9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뭔가를 증거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은 뭡니까?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고 그래요, 이 시편 9편에. 근데 여러분 시편 9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더라.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9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세 번째로 18절로 20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더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있지요. 12년.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이제는 돈도 없고 병은 병대로 남아있고 마음속에는 뭐가 남았냐면 실망만이 남았어요. 나는 고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야 되나 보다.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과 낙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병이 기적같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병이 다 고쳐지더라.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네로 왔을 때 살금살금 많은 사람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잡았어요. 그랬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면서 1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쓰면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몸이 온전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갈 땐 돈을 들고 갔어요. 약을 먹을 때도 돈을 주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젠 돈도 다 떨어지고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10원 한 장 돈을 내놓은 게 없어요. 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물질, 어떤 재능,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힘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도 내게로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왜? 나는 너희에게 거저 줄 테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가 와서 거저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나오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믿음으로라야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힘없는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 다 부르십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죄송하지만 가난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능력 없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구별하지 않고, 세상은 사람의 능력 보고 사람 대접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가치는 거지의 영혼이나 왕의 영혼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능력 없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구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권능을 베푸셨어요. 한 가지 조건만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가장 소중한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가장 귀한 은혜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에게 육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여러분, 이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땅의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430년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놨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놨는데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가장 든든한 여리고성.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도대체 여리고성이 어떤가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기록을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지금 꽤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을 캐내서 여리고성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의 높이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이라기보단 2층으로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성벽의 높이가 10m, 두 번째 성벽의 높이가 8m. 그러니까 이 이중의 성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그 성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놀랍게도 그 높은 18m 되는 성이 안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넘어졌어요. 왜 성이 바깥쪽으로 넘어졌느냐면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높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18m나 되는 엄청난 성벽을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 성을 점령하려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에 너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무너져야 이게 비스듬한 언덕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소리치면 무너지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여리고성이 땅에 묻혀있던 게 다 발굴이 됐어요. 캐보니까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땅을 뒤흔들어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바깥으로 무너뜨려서 백성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주고 그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한쪽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는데 한쪽 벽은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라합이 사는 집은 하나님이 안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사는 집은 안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지금 땅속에서 발굴된 여리고성이 한쪽 벽 일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면은 무너지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불신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요, 발굴해 보니까 너무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이중벽으로 돼 있고 또 여리고성은 바깥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래야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또한 여리고성의 한쪽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합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그대로 그들을 지켜주시느라 한쪽 벽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는데 좀처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좀처럼. 근데 이 믿음을 갖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는 길,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이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길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도 낮추시고 내가 세상에 어떤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낮추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주차장이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데는 그 교회에서 가장 잘된 분을 주차장 차량 안내를 시키거나 화장실 청소를 시킨대요. 왜냐하면 그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분들이 높아질까 봐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으니까. 예배 끝나면요, 남자분들이 와이셔츠 풀어제치고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에 손을 넣어서 막힌 거 다 뚫어내고 냄새 나는 거. 교회 밖에 나가면 회사 사장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지저분한데 제일 천한 곳에서 봉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와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 바라는 은혜를 위하여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건요, 순수해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굴이 어떻게 천사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꼭 도적놈 같아요. 어린아이 얼굴이 천사 같아요. 자는 거 보고만 있어도요, 어쩔 줄을 몰라. 울어도 이뻐. 애기는 울어도 눈물 뚝뚝 흘리며 우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미운 7살이라고, 요새는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 미운 4살이에요. 벌써 3살, 4살 되면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재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처음에 태어날 땐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삐뚤렁해집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요, 점점점 크면서 고집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말 안 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때가 자꾸 묻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가 순수할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순수해질까? 여러분이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때가 묻어요. 이상하게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것 찾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악한 자는 심판받더라.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뭐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놓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누가 일으켜줘야 돼. 누가 데리고 업고 들어가든지 해야 그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죽을 때까지 누워있어도 그 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가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천사가 물을 휘저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음을 받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멀쩡히 나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한 말씀만 하시면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될지어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날 그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미래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내게 믿음은 없지만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6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점점점 성장하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그때 옛날엔 교회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이, 그죠? 기도하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사람들이 우는 게 얼마나 부러웠나 몰라. 나도 좀 한번 울어봤어요. 부흥회 할 때요, 일찍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습니다. 초등학교 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부러웠나 몰라요. 그분들 우는 거 보고 나도 좀 울어봐야겠다. 기도 시간에 침을 발라갖고 눈에다 찍어 발라도 안 나와요. 살아계신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 생각해도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다고 그분들이 돌아가십니까? 별짓을 다 한데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25살 때 드디어 성령님을 만나면서 눈물이 터지는데요,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 나오고 입에서는 침도 질질 나오고, 지저분하게 은혜 받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믿음이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오늘 새로 나온 분들도 계셔요. 이미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의롭게 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놀라운 것을 말하리라. 첫째는 악한 자는 심판받더라. 두 번째, 의로운 자는 구원해 주시더라.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에 여러분에게도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아프고 힘들고 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진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대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성도들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자랑하며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바다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며, 믿음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믿음은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요단을 가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것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겸손하며 순수하며 진실하며 꿈을 꾸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